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초상집에 가서 실컷 놀다가 나중에 누가 죽었냐 묻는다잖아요. 이 성탄 시즌에 분위기만 즐기고 메시지는 빠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냥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반드시 탄생에 적합한 메시지가 동반되는 것이죠. 왜 탄생했느냐, 그분이 누구냐, 이것을 빼먹으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장면,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메시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오늘 태어나신 그분은 누구라고요? 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구주라는 이야기예요. 구주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오늘 태어나신 이 아기입니다 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한 지 적어도 60년 이후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적어도 60년 동안 예수는 누구로 받아들인 겁니까? 구주라는 겁니다. 구주. 아멘. 그냥 좋은 분, 그냥 사랑을 외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정확하게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기에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깊이 깨닫고 성령받은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외치잖아요. 오늘 종교다원주의라든가 여러 세속화 때문에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부터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자꾸 망각할 때가 있어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는 신앙이 확인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구주로 나신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말은 뭐예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키리오스 하면 주인이에요.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되는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주로 오신 동시에 뭐로 오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도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원한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뭘로 섬겨요?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할 때는 그 주님은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절대 복종해야 될 당신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천사가 정확하게 전하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걸 안 믿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믿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곧 하늘과 땅과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가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로 주님을 고백하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Jesus is my Savior. 동시에 뭡니까? He is my Lord.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 아기가 태어난 날이 언제예요?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보챕니다.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약속한 장소에서 태어난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가 못 찾았죠. 그래서 흘러 가서 헤롯을 만났습니다. 헤롯이 듣고 유대의 학자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물을 때 모든 유대인의 학자들이 와서 대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했지요? 했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이 성경이 어디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메시아를 어디에 보내겠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했다. 정확하게 약속하시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킨 사건이니까 이분은 누구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고 여러분의 통치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분이 바로 구원자고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왕입니다. 이게 언제의 메시지요?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빠진 성탄절은 의미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은 우리들이 성탄절에 목소리 높여서 외칠 것은 여러분 성탄절은 누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하는 말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메시지가 맞아요. 여러분 메시지는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조금 다르게 해버리면 이거는 빗나가잖아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정확한 메시지는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우리는 메시지의 혜택을 받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요. 그럼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보통 인사말로 하나님께 영광 잘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이야기죠. 성경을 쭉 보면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시도록 알고 모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시내산 밑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모습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제 초상화를 사진을 할 때 강아지 사진을 갖다 놓고 이게 김혜귀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우상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이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모양의 우상으로 둔갑시켜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을 청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정확하게 소개시킨 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요,
정작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본 적도 없는데 보여주세요 했어요.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은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성품을 온전히 다 드러내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요. 아멘.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죠. 요한 1서 3장 16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이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온전히 내놓으시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에 사랑은 저런 것이군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몰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군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군요.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가장 영광이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요,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주님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정확하게 소개해서 아버지를 바로 믿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나는 그 일을 다 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 분이 태어나신 날인 어느 날 성탄절이.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일들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성탄절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성탄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멋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이 땅의 평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난 너 좋아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이 되면은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까지도 여러분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절대로 아니다. 아멘. 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잘 이해됩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 심지어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도 이게 온 세상에게 다 주어지는 평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이상한데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보십시오. 누구에게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제까지 쓰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임금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겠지요. 그러면 그 헤롯 임금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까요? 없지요.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척했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까요? 없지요. 성경은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예요. 너와 내 사이가 좋아지게 친하게 지내다, 이 평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저 평화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없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왜 평화가 없이 원수가 되었어요? 죄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평화가 온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구에게 줘요?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에 천사들이 외친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메시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메시지를 외쳐야 됩니다. 아멘.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아니에요. 그건 희망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원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화평, 평화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는가 하면은 건너뛰어서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평화가 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그 평화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오는데 누구한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놀라운 메시지예요.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1914년도 12월 25일 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세계 1차 대전 중이었는데 영국군과 독일군이 벨기에에서 한판 붙었어요.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두석 달이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이게 1년 이상 가니까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추운 겨울날에 참호를 파놓고 몇 미터 앞에는 영국군, 몇 미터 여기는 독일군, 그냥 뛰어나가면 총 맞아 죽으니까 병사들이라 해봐야 다 20대, 10대 후반도 있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너무 힘들어서 독일 참호 속의 한 병사가 오늘은 성탄 전야지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같이 참호 속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또 감동해서 부르니까 그 앞에 있던 영국군 참호 속에서도 똑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언어는 틀려도 노래는 다 아는 거니까. 교회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전쟁이 오기 전에도 불렀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둘 부르니까 그게 그냥 하모니가 되어서 그냥 총을 벗어놓고 철모를 벗어놓고 참호 밖으로 뛰쳐나와서 서로 올싸안고 이러지 말고 우리 찬양하자. 이렇게 성탄 전날에 이게 뭐냐 우리가 이게 왜 전쟁이 뭐냐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조촐하게 만들고 찬양하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얼싸안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도 한판 하자.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 휴전이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루스라 그러는 정전이 이루어져 역사상의 초유의 사건이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군법회의에 해부돼서 재판받았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법회의에 재판될 줄 다 알았지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동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제가 보면 얘는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들 마음속에도 예수, 독일군 마음속에도 예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독일과 영국의 장벽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오도 허무셨던 분인데 이 크리스마스 날 이게 뭐냐고 우리가 그냥 뛰쳐나간 국가의 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아멘.
이게 누구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그러면 그들 속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너도 나도 선물하면서 외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있고 우리 교회도 이런 평화가 다 이루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가 두 가지로 외쳤지요. 천사들이 그러면서 하랍니다. 몇 절을 보는가 하면은 10절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뭐 있어요? 좋은 소식. 뭡니까? 좋은 소식. 영어로 구스펠, 가스펠, 복음이죠. 이건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어떤 소식이 돼요? 기쁨의 소식이 되지요. 좋은 소식은 곧 기쁨의 소식인데 이 엄청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 너희들에게 전한다. 너희들은 누구예요? 지금 너희들은 누구예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을 때에 저 메시지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우리가 스미다가와에서 불꽃놀이에도 수만 명 모아놓고 하는데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와서 막 합창하며 그야말로 이게 불꽃놀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그냥 그 역사상 이런 광경이 있었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베들레헴 시골에 목동 맷집 앞에 놓고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적어도 방송 타야 하는 거 아닌가? 황제를, 세상의 황제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시골의 가난한 목자들 몇 명 불러놓고 그냥 하늘에서 이 놀라운 퍼포먼스, 놀라운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제가 나이가 좀 들수록 깨달은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너가 황제이기 때문에, 너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자격이 없는 목동 같은 사람에게 왜 나에게 그 엄청난 광경을 보여주시며 왜 나보고 주님을 선물로 주시고 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줘요? 목자들이 너무 감동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메가톤급의 뉴스라면 로마 황제에게 알려줘야죠. 왜 아무런 우리한테 목자들이요 아마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렇죠? 왜요? 은혜니까요. 은혜니까요. 은혜는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그럴 때 목자들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룰 것이 아니다. 가서 보자 하면서 뛰어서 그냥 가서 베들레헴 가서 말구에 누인 예수님께 경배하고 자기가 봤던 것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또 동네로 들어가서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야기해봐야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방송도 안 샀을 것이에요. 아마 저 무식한 인간들이 듣는 거 아무도 믿지 말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은혜고요.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시내로 가보세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너희에게 이 소식 전한다. 아멘. 이게 성탄절에 받은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엄청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주시고 이제는 아기 예수를 우리가 품게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계십니다라고 전해주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크게 안 해도 소박하게 옛날 같으면 성탄절 되면 카드 썼는데 요새 카드 잘 안 쓰잖아요. 그래도 카드 몇 장 사서 저도 카드 몇 장 사놨어요. 지난 토요일 날 쓰다가 설교 준비 때 내일 써야지 하고 있는데 그냥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보다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쓰세요. 즉 성탄 행복하세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거는 분위기예요. 메시지를 쓰세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나의 구주, 나의 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카톡에 딱 보낼 때도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게 성탄절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탄절 되면 그 분위기, 그 메시지가 없어졌고 분위기만 살아나잖아요. 오늘 성탄절에 메시지를 회복하시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우리에게 받았잖아요. 목자처럼 또 하나의 목자처럼 외칠 수 있는 소박하고 멋진 성탄절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엄청난 소식을, 이 엄청난 축복을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을 마음 주시고 성령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소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장식해놓고 왜 장식했는지도 아무 의미도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목자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